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바다 같은 내게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들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힘든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는 예수를 죽고 예수로 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오늘 각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정책위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들에서 특별히 모두 안전 수칙을 우리 준수하며 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교회에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또 연락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이제는 한 달 남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가온 한 해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우리 잊지 않으시고 있는 곳에서 계속 주님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달력이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 각 가정 어떻게 지금 배송할까 하는 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은 12월 첫째 주 다음 한 번만 더 드리고는 현재는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을 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력을 가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리고 또 예배 중간에 용서원 탕자를 마치며 소감문 우리 권혜원 형제님이 또 귀한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 시간 또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70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빗길을 고음하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인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고 우리를 늘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신 참 좋으신 목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또 오늘 이 귀한 주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종들을 드려지는 귀한 예배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예배의 이 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토록 찾고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또 걱정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언제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날런지요. 주님, 언제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적인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회복될런지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의형자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연구지들에게도 지혜를 주어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종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위하고 또 하나 되는 그 우리가 얼마나 힘없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귀한 기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있는 곳에 예배드리는 또 주님의 귀한 양들의 아름다운 그 간절함을 주께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응답하시고 의로하시고 귀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신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이 시간을 저에게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시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답만 찾고자 하는 나에게 그 답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육을 받고 하였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여도 항상 나를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에 예수님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할 때도 느꼈지만은 저는 전형적인 맏아들이었고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을 깨달은 뒤 감사와 죄송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는 시야를 갖게 되었으며 세상은 점점 인간의 본능을 맞다고 하며 세상이 만드는 기준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없고 인간의 쾌락과 편의에 맞춰진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러기에 동물과 구별되며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나는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며 죄를 분별하며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죄로 물들고 있음 또한 보고 있으며 지금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번 성경 공부를 하며 가장 많이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그곳에서 자기 자식과 갓난 아기들의 아픈 것을 보며 단지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저는 저들의 미안하다고 하는 말에 저들은 단지 태어나게 한 것일 뿐 부모의 잘못은 아닌데 왜 미안하다고 할까 하는 마음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 의자에 앉게 하는 날보다 예수님을 나의 보좌에서 내려놓게 하는 시간이 많은 나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해도 세상의 끝에서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를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땀 흘리며 일하는 아름다운 일터를 허락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또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에 감사의 고백을 물질을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림으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 각 가정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어느 누구 하나 부족함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흔들어 주옵소서.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우리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인류 역사에서 그러면 최초의 성가대 그럼 언제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 최초의 성가대입니다. 자, 역대상 25장을 보면 최초의 어떤 조직적인 성가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시대였습니다. 자, 다윗은 10계명에 쓰여진 두 들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법궤에 들어있었잖아요. 그 법궤를 바로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성가대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조직했습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고 또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인류 역사상에 나오는 최초의 성가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성가대 구성을 우리가 보면 나이는 30세 이상이었어야 되고 그리고 신분은 바로 레위인에 대해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4,000명이 바로 악기팀, 요즘 따르면 오케스트라 팀, 악기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바로 288명이 성가 대원으로서 바로 그냥 목소리로 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000명 더하기 288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봤더니 작년, 그러니까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보니까 통계청 자료 보니까 여기 코막스 밸리잖아요. 코막스 밸리 중에 컴버랜드가 있잖아요. 컴버랜드 인구가 바로 4,500명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약 4,500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컴버랜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만 빼놓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성가 대원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지요. 자, 이런 규모의 성가대, 그런 찬양대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웅장함 속에서 퍼져 있는 그 찬양의 찬양,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자, 이번 두 번째 다시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이번 인류 역사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최초의 성가대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자, 한국에서 최초의 성가대는 1913년 혹은 14년도 평양 숭실학교 교사였던 그 모리 선교사님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바로 평양에 있는 그 장대현 교회의 성가대가 한국 최초의 성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은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서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성가대가 조직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 성가대는 13살 이상의 바로 남자들만 구성된 성가대였습니다. 여자들은 함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관습이 남녀 같이 혼성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딱 가서 예배에 딱 들어가면은 남자는 무조건 좌측으로 들어가고 여자는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달랐어요. 그래서 남자는 좌측 딱 들어가서 딱 교회를 딱 들어가면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의자가 왼쪽에 오른쪽 딱 두 줄로 쫙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남자는 좌측으로 들어가서 좌측에 있는 의자에 앉았고 여자는 우측에 들어서 우측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중앙은 꼭 남과 북이 3파선을 쫙 나눠 있는 것처럼 바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냥 정확하게 선이 쫙 그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성가대가 조직될 1914년 그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자, 이 모리 선교사님 쓴 글을 읽다 보면은 바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서로 같이 앉았어도 볼 수 없도록 아예 가운데 휘장이 쫙 쳐져 있었다. 그러니까 천막으로 그냥 싹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게끔. 그리고 성가대 보통 어디에 섭니까? 보통 성가대는 강대상 위에 쓰잖아요. 그리고 강대상에 보통 그 회성보다는
좀 위에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위에서 보니까 다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가대는 누구 있으면 남자만 앉아 있으니까 이 남자 그리고 남자 쪽 자리에 왼쪽에 당연히 성가대가 있을 테고 근데 높으니까 자칫하면 여자들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그것도 못 보게 하려고 아예 높은 칸막이를 딱 막아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 쪽은 성가대석에서 볼 수 없고 역시 여자 쪽에 있어도 남자들을 성가대원을 볼 수가 없도록 해뒀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바로 그 당시에 제한된 어떤 사회 관습 속에서 한국에서의 최초의 성가대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니 왜 그럼 남자들만 성가대를 하냐 우리 여자들은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여자들만을 위한 성가대도 조직되어서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자 이젠 저희 지역 우리 코막스 밸리로 돌아옵니다. 또 캠벨 리브를 함께 같이 살펴봅니다. 자 이 지역에서 유일한 우리 한인교회 바로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2012년 바로 8월 5일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처음으로 저희도 역시 이 자리에서 성가대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가대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역시 저희 교회에서도 바로 다윗 시대의 어떤 성가대처럼 또 장대현 교회의 어떤 성가대처럼 바로 주님을 화음으로 찬양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도 계속 기도하며 바라기는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성가대가 조직되어서 또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빨리 다시 오기를 사모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활동하던 때 그리고 장대현 교회가 활동하던 때 오늘날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이 시점을 비교할 때 시대가 분명히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또 지역이 다르고 또 역시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모두가 바로 찬양해야 할 대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할 이유도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48장 우리 35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당시 그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차, 2차 침입으로 계속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지도자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때 우리들 잘 아는 다니엘, 또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바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멘붕을 안겨줍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큰 혼란을 만들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우리인데 어찌하여 이방 민족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느냐? 더 이상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고민에 심한 갈등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자, 이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합니다. 하나님은 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그러나 곧 후에 미래에 너희를 다시 내가 회복시킬 거라는 그 계획, 그것을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어떤 한 성읍, 한 지역, 어떤 한 성읍을 위할 것인데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여호와 삼마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이름 부르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읍이었다는 게 성읍.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성전 할 때 뭘 떠올립니까? 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48장 15절 보니까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그러니까 속된 땅으로 구분해 성읍을 세운다. 그러니까 바로 속된 땅, 그 속된 땅으로 구분된 그 성읍, 바로 거기시야말로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다라는 그 이름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요? 너희를 속되다가 치부하는 곳, 바로 거기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내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슈퍼스토어도 계시고 코스코에도 계시고 퀄리티푸드에도 계십니다. 우리들의 생활 터져 있는 가정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십니다. 또한 코비드 때문에 나의 여러 상황 여건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 지인들, 우리 친구들의 집에도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한국에도 계십니다. 미국에도 계시고요, 인도에도 계시고 또한 북한에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무수보재하십니다. 거하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온 우주 어느 곳이든 계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설령 속된 땅일지라도, 그래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비웃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 바로 속된 땅,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라고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친밀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행복한 느낌,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좋은 목자와 양의 관계. 자, 어떤 그림이 여러분 연상되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가서 항상 봤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딱 가서 볼 때 바로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안고 계시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렇죠? 좀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좀 포근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매우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엄마의 품 안에서 참다운 쉼과 평안, 자유함을 누리는 그 아기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엄마만 옆에 있으면 모든 것에 어떤 상황을 지나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들의 목자, 하나님 푸른 초정에 우리를 누이게 하시고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또한 아무 두려움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또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받으며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인 상, 그 상을 저희들은 받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기름이 부어집니다. 나의 들어있는 잔은 차고 넘칩니다. 나의 인생, 걸어가는 인생은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주님의 늘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집 영원히 우리가 거할 바로 처수가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곧 우리의 노이, 바로 나의 목자이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링컨 대통령,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폭탄이 떨어지는 그 적신 속에서도 이 링컨 대통령은 딱 시간만 되면 늘 잠을 청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참모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남군의 포탄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고, 사실 지금은 바로 링컨이 속해 있는 북군이 바로 이 남군에 밀려서 올해 전세도 지금 약해지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런 곳의 상황일지라도 코를 골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 이해가 안 되는 것, 사실 좀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참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리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자 링컨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주시는데 내가 잠을 못 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로이 하나님,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 속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십니까?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먹구름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청했던 링컨의 모습처럼 곧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자, 아멜렉이 있었는데 아멜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늘 괴롭히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자, 산 밑으로 가서 이 아멜렉과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딱 지팡이를 들고서 서서 기도하는 거죠. 자, 한삼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계속 팔이 아프잖아요.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냐면 아멜렉이 이긴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딱 보고 느낀 거야. 아, 모세가 올리면 늘 우리가 이겼구나. 네가 손을 내릴 때 지고 있네. 자, 이것을 눈치를 챈 이들이 곧바로 그들 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돌을 가져다가 그 힘들어하는 그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한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은 오른손, 한 사람은 왼손에서 손을 내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손 들고 있었겠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라봐야 할, 그리고 나아가야 할 표준, 스탠다드, 깃발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만, 딱 한 번만 바라보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 놓이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 쳐다만 보기만 한다면 전쟁에서의 승리는 확실하다. 어떤 문제일지라도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17장 15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바로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니시, 바로 이거는 표준이다, 기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깃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국가 사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시조 중심의 어떤 집단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에 가는, 이쪽은 최씨 집안, 이쪽은 김씨 집안, 저쪽은 양씨 집안, 각각의 집안들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각 집단들은 자기 집단이 있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표징들을, 표상,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꽂아 놓는 거예요. 깃발처럼. 그래서 그 깃발, 어떤 높은 장대 위에 어떤 깃발처럼 딱 만들어서 꽂아 놓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서 아, 저기는 최씨 집안이 사는 곳이고, 아, 저기는 박씨 집안이 모여 사는 것이고, 아, 저기는 양씨 집안이 모여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바로 멀지도 쉽게 보입니다. 또 어디 갔다가 그때 나침반 같은 게 없으니까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깃발을 보고 내가 갈 곳이 저기네라고 알 수 있어.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시족들이 항상 그곳에 가면 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그곳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어느 집안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깃발이 알려주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표상이고, 승리의 깃발이고, 승리가 모여있는 중심, 그 장대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깃발이자 그 장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만 하면, 바로 십자가 있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 주님만을 찬양한 우리들의 가족, 모든 주님의 제자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기만 하면, 주님만을 바라보면, 십자가만을 우리가 바라만 보면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도 새 소망을 얻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희망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 허덕인 사람도 자유가 되고 건강함을 되찾게 됩니다. 마치 높은 장대에 매달리는 그 노뱀, 그 노뱀을 쳐다만 봐도 바로 불뱀에 딱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살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전투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 표상, 그 표준 여호와 니시에서 우리는 떠나지 말고 있어야 합니다. 니시, 그 펄럭이는 그 깃발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뭉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어떤 큰 일들을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합니다. 아니면 어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볼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바로 우리들의 조그마한 신음소리에도 즉각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주님의 깃발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를 장문을 참으셨고, 자, 그 자녀 주님을 좀 바라볼지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같이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 계신 분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아내, 남편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있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늘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고백하는 주의 종들 우리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